자,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다 권리를 누리고 또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시민권 문제는 신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면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고요. 그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업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가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자기가 참정권이 있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후보가 된 사람을 자기가 표를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나 권리 의무는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약 3분의 1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대단히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노예나 종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살고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결박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걸쳐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지 함부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묶어놓고 고문하거나 신문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카이사르 황제 앞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권리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백부장과 군대가 이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때문에 문제가 된 걸 알고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신문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 말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대우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점을 치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녀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말없이 조용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 담당 관리들이 또 바울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사람을 법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때리고 감금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것이 강대국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 군사 강대국이고 경제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국가 행정부서가 총력을 기울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가 무슨 비습을 당했다라든지 낯선 나라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갇혔다면 미국 외교 채널이 나서고 미국 군대가 나섭니다. 그만큼 자기 국민들을 알뜰하게 챙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국가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미국과 미국에 속한 그 영토에 출입을 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거주도 할 수가 있고 시민권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사회복지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정치 과정에도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로마 시민권, 이게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이었고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시민권 얻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허락하는 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가문이나 혈통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엄마가 로마 사람이면 됩니다.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시민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그 자식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동계약이 끝나더라도 추방당하지 않고 한국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엄마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요? 죄인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건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장소하고는 천국 시민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유학생이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요, 혹은 임신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쪽은 속지주의입니다. 거기는 혈통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워낙 다문화 다인종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미국 안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 낳을 때 다 되면요, 다 비행기 타고 하와이 여행을 갑니다. 하와이에서 애 낳으려고. 그럼 미국 시민이 되니까. 미국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산통이 와버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바다 위에서 나오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 꾹 참고 있다가 어디쯤 왔어요? 하와이 상공 왔어요. 하와이 상공 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행기 안에서 출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바랬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권은요, 어디서 태어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미국에 태어나든지 한국에서 태어나든지 일본에서 태어나든지 혹은 뭐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돈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이 결박했던 그 백부장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 가운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시민이면 그 아이는 로마 시민이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정부에다가 큰 돈을 갖다 바치고 기부를 하면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혹은 로마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20년 이상 복무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 얻겠다고 로마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처럼 그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희소하죠. 간다면 미국보다는 저기 뭐 중동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디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에 배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남자들 일정 나이가 되면 다 군에 가는 거,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쪽은 모병제입니다. 군에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대우가 그만큼 높습니다. 사회 어디를 가든지 미국 군복 입고 가면은 다 우대해 줍니다. 존경해 주고. 왜? 자기들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국가와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군인이 우대를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나 군인 장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더라고요. 군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병력이 잘 안 모이니까 미국의 유학 온 학생들 가운데에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군에 입대하겠다. 그러면 입대하는 그 날짜로 그 훈련 받은 그
바로 그 날짜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일정 기간 미군으로 복무한다는 조건 하에서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은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통장에 예치하고 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의 그 자본들을 미국이 끌어들이고 또 미국 안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또 고용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투자 이민 대신에 영주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70억을 내면 사업 자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 정부에다 70억을 내면은 영주권, 시민권도 아니에요. 영주권을 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몇 년 살 거예요? 100년 살 거예요? 100년도 채 못 살고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도 채 못 되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득한 깨알보다 먼지보다 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살 거냐는 겁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서 살 건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것인지 그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국적이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국들,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이 다 흥망성쇠를 거쳐가지고 하나 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강대하던 옛날에 로마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쳐갔습니까? 고조선이나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역사 1000년 그러는데 천년왕국 신라도 벌써 다 지나가고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해, 고려, 조선 수많은 나라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정치 제도들이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왕정도 있었고 귀족 정치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전체주의 국가도 있었고 또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존중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권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기존에 나왔던 어떤 독재 정치, 전체주의 정치, 귀족정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한다. 근데 다수의 횡포도 일어납니다.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람이 불완전하다면은 그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하겠지만 이 나라, 이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생각하고 하늘나라 백성 한 명 더 데려오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옛날에는 일반 백성이 왕 한번 보려고 하면은 무슨 큰 축제나 대행사 돼야 먼 발치에서 왕 얼굴 한번 보는 게 답니다. 왕하고 이야기한다. 상상도 못합니다. 왕이 평복을 하고 일반 백성들을 찾아가기 전에는 왕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왕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도 자국민들을 보호했고 미국 정부도 자기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왕국에서 우리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자동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여러분 한번 가려고 하면요, 출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 들어오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일하기 위해서 왔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왔다. 거기다 비자 종류가 있고 그 영사관에서 가가지고 다 이거 면접을 하고 해가지고 입국 승인이 납니다. 또 들어가면 또 공항에서 또 붙잡습니다. 입국하면서 확인해서 얼마나 머물 것이냐, 뭐하러 왔느냐, 숙소는 어디냐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자국민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그냥 입국하는 겁니다. 왜 왔느냐, 올 자격은 되느냐, 누가 심사위원들이 따지고 허락하네 못하네 그런 게 없어요. 천국 시민이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또 천국 시민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왕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그분의 왕국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회사나 단체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그 조직이나 기업에서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신분의식 가운데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이나 집착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받고 장차 무궁한 보상으로 돌려받을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분의식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격변기에 또 혼란에 우리가 함께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